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참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심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참여케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날 동안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옵소서. 아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늘 사유하시는 은총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돌아보면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긍휼과 한없는 배려와 이해를 갖고 지켜보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보시고 오늘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보다 더 높은 윤리와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날마다 변화된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이끌어 주옵소서.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주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로의 계절 5월 첫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사랑과 화목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 따라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사회에서는 어른으로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어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시선이 십자가를 향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부모와 자녀가 항상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성숙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과 내전 등으로 무관 인명피해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고 실험 예고로 우리나라 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 원자재 값과 금리 인상으로 나라 경제 또한 큰 어려움을 안고 있는 가운데 내일 모레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이루고 국민들의 삶을 편안케 하는 국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교회가 날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고
주신 크신 은혜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영광 찬양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노환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여치 못하고 병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 병상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천국 소망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김에 봉사하는 손길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녀 전도회 원래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마리아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65주년 기념 주일이 넷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 시에 가야 문화와 기독교라는 주제로 조국현 박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세기의 그 가야 문화, 1세기에서 4세기까지의 그 가야 문화가 우리가 관심 없이 참 우리가 지내와서 그런데 굉장히 기독교와 밀접한 문화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현 박사께서는 기독교 사학자로서 30년 이상을 이 가야 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 기독교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 지역은 신라 고구려 백제 이전에 육가야에 속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당시로 보면 저는 신라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가야 사람입니다. 그 신라 사람이 이 가야에 와서 가야 문화를 연구하다 보니까 기독교 문명과 엄청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야 지역에서 산다는 그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이미 2000년 전에 1세기 때 복음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느냐. 그래서 우리 역사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사의식, 역사관이 있으면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주변에 다른 분들도 많이 좀 초청하셔가지고 같이 듣도록 하면 아마 여러분 생각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저도 그 흔적을 찾기 위해서 이 역사를 접하면서 저도 박물관에 부지런히
시간 난 대로 제가 가보고 했었는데 정말 생각 이상으로 이 가야문화가 이렇게 기독교와 연관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참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신라 사람으로서 가야인들을 대단히 부러워하게 됐습니다. 네,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신앙, 기독교 문화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육가야, 나중에 이제 가야가 신라에 합병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만은 가야 문화는 그 고대 문화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자부심을 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 마치고 우리 당회원 잠깐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이성희 집사님, 강지은 집사님, 이예찬 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1절 말씀, 49절 먼저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에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모에 대한 효도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 6일째까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차하는 것을 보니까 참 뭔가 좀 모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를 빚으시고 그에게 아담에게 이끌어 왔을 때에 아담이 한 말이 굉장히 감격하고 흥분해서 한 말이 뭐였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중신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간 중에 최초의 기간이 바로 가정이라는 기간이고, 그 가정은 바로 교회의 출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말을 해도 부족한 것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가정에는 부부가 있고 부모와 자녀가 있고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삶의 또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되죠. 모델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델은 사실 사람은 항상 모델이 된다 할지라도 하여튼 2%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모델 모본은 항상 예수님께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우리 믿음과 생활의 모범이 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보면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월절 성전에 갔다가 이 부모님이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한참 돌아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과 그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놀라서, 아니 어째서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데 여기 있느냐. 바로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더라. 왜? 영적 이해가 없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영적 아버지에 대한 효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 아버지란 말은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뭐 일반적으로 아버지도 되지만 그 다음에 창시자, 뭐 원자 폭탄의 아버지 하면은 그것을 최초로 만든 사람, 그러니까 시원자, 근원자, 창시자라는 뜻이 있죠. 그 다음에 영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파테르란 말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창시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듯이, 일반적으로 알듯이 아버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아버지 집이라고 했을 때에 이 아버지의 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에 성전을 의미하고 오늘날에는 뭘 의미하죠?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이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약시대는 제사고 또 이 신약시대는 대표적인 것이 뭐죠? 바로 예배 드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교회는 바로 제사와 예배 드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공경, 하나님에 대한 효의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자, 아버지께 그랬어요. 표현대 하나님께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뭐 하는 자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의 태도는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게 뭡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처럼 여겨져야 된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뭐 어떻게 효를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공개합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 가치관, 세계관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자, 부부에 대해서 부부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정 생활이 달라지게 되죠. 또 내가 가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방향이 지어지게 되죠. 또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그 역사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예배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배의 태도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바로 신령과 진정이라는 거죠. 네? 신령과 진정.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흔히 예배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예배를 본다고 그래요. 그 예배는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좀 괜찮네. 오늘 설교 왜 저래야지? 야, 교회 분위기 좋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관중의 입장에서 그냥 예배를 보고 돌아가니까 나와 아무 관계가 없이 그냥 구경꾼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배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또 내 어떤 그 삶을 드리고 내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섬김을 통해서 예배는 끊임없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예수님 믿어도 그 예배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예배는 항상 드리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 예배가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에서 뭐라 합니까? 흔히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 네? 서비스는 뭐죠? 봉사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예배관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시간을 세상에 우리가 오늘 또 사용해야 될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은, 세상을 향해서 사용해야 될 시간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어제부터 준비하시는 분이 있죠. 자, 머리도 손질하고, 예? 사람이 평소에는 그저 집에서 자고 일나면은 그냥 머리 또 지푹대기 쑤셔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파자마 입고 그냥 해도 아무도 누가 얘기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내가 목욕을 하고 또 머리를 손질하고 또 주일날 깨끗한 옷을 단장하게 갈아입고 그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또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그 마음과 그냥 드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보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한 그 예배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예배자의 태도가 달라지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는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죠. 자, 시편 99편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99편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고 그 성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할지어다. 높이고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오늘날 자유분방한 세상에서 거룩은 뭔가 좀 답답해 보이는, 뭔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 뭔가 틀에 박혀 있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자유주의, 또 인본주의, 세속주의 신앙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예배가 이제는 자칫 흔들려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신사회주의 운동을 통해서 오늘날 그 정치적 이념이 사회주의화 되어지면서 이 사회주의는 기독교와 물과 기름처럼 서로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 가치를 갖게 되면 교회의 모든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1960년대에 유럽에서 있었던, 파리에서 있었던 그 신사회주의 혁명은 그 슬로건 자체가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예요. 그러면 그 금지하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 금지하라는 것은 수백 년 동안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적 가치로 세워진 윤리와 도덕과 모든 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 기독교 가치로 형성된 그것이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 가치를 무조건 무너뜨리라, 그 뜻이에요. 그 신사회주의 운동이 60년대에 유럽에서 일어나면서 80년대에 그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면서 젊은 대학생 세대들이 바로 그때 당시에 세대들이 지금 현재 모두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나 모든 것들이 사회주의로 다 기울어 버렸죠.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또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또 이것을 다 뒤집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어디에 발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의 가치는 바로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그래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을 통해서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융통성 없는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단적인 예가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진리는 뭡니까? 인격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게 그 진리가 뭐라고요? 아들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그래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참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성경적인 어떤 그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또 굉장히 오해하게 되는데, 자유를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래는 어디에서 살아야 자유로울 수 있어요? 바다가 고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래에게 좀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겠다고 그 고래를 잡아가지고 육지에 올려놨어. 네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래는 고래고래 감 지르다 죽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진리는 우리를 구속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자유란 말과 종이란 말은 어울립니까? 모순됩니까?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영역.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외부적으로 구속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서, 즐거워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유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인간은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고래가 물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라는 그 바다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참 자유자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효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영적 아버지에 대한 효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관이 다 흔들려 버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영적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효는 무엇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관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영적 아버지에 대한 효를 말씀하셨고 실천하셨고 육적 부모님께 대한 효를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받드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여 받드셨다. 여기서 순종했다는 말은 히포타소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거는 스스로 복종하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막 너무 자식 말 안 들으면 팬다 그런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복종하셨고 부모님에게 스스로 순종,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스스로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이 순종했다고 하는 단어가 미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계속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뭐 한 번만 기분 좋을 때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하셨다. 자, 어떻게 가능한가? 보이지 않고 말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믿음이 바로 육신적 부모에 대한 순종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믿음은 육적 부모에 대한 순종과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에 제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약에서 찾아보면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뭐라고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첫 계명은 뭡니까? 예? 첫 계명이 뭐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계명에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바로 그 인간 관계에 어떤 데는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로써 하고서 조건절이죠. 내가 잘 때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단순한 육적 부모에 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 부모 속 썩이고 부모 속 뒤집는 사람은 그는 자기 말이지. 어디 가서 내 부모 잘 공경한다. 그래서 부모 속 썩이는 거예요. 그거는 형식이죠. 진짜 은혜 받은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은 그 연장선에서 부모에 대한 효로, 부모에 대한 공경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이것이 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왜 세상로부터 지탄을 받느냐?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부모에 대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잘 하는데 집에 가서 부모를 아주 소홀히 대하고 함부로 취급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기 교회 나가는 사람이가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이 사회의 어떤 윤리와 도덕적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효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이것이 또한 예수님께서는 왜 영적인 문제인가에 대해서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왜 부모 공경이, 부모에 대한 효가 왜 영적인 것이냐? 16절에 보면,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뭘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지금 영적인 문제죠?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 지켜라. 그렇게 17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 계명을, 그럼 계명이 뭡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설명하시면서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영생의 문제는, 결국 영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육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정말 부모님께 더 효도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육신의 부모도 섬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 이 부모를 소홀히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15장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너희 전통으로 계명을 범하느냐? 막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를 소홀히 하고 푸대접하고 그랬을 때에 이웃들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 주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관은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영적인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효도 계명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몸소 실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효도하셨느냐?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제자에게 자신이 하지 못한 효를 대신하도록 부탁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자,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주님이 사랑하셨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아들입니다. 바로 그 마리아를 향하여 어머니, 나의 어머니셨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내가 아들이었다는 거는. 그러면서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의 어머니다. 수, 메테르. 수라는 것은 너의라는 뜻이에요. 너의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는 곧 너의 어머니가 된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들어서 무려 11년 동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에게 효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혹시 성지순례 가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현재 터키 에베소에 그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던 돌아가시까지 모셨던 그 집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그 가톨릭에서는 거기를 성지처럼 여기고 가지만은 우리 개신교에서 성지순례 가면은 그 코스는 빼버려요. 왜냐하면은 너무 마리아를 우상화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기독교인들 그 성지순례는 그 코스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도 그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던 그 집이 거기에 있다. 에베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부탁하신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부모나 노인에게도 예를 갖추고 자기 친부모처럼 공경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 어머니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어머니도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 타인의 입장에서 나를 볼 때도 내 어머니를 타인이 소중하게 여겨 주시잖아요. 줘야 되잖아요. 그 내 어머니만 소중하고 남의 어머니는 별로 소중하지 않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와 도덕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그런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정말 내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 연세 높으신 분들에게 참 이렇게 예를 갖추는 것, 말 한마디라도 예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냥 뭐 내가 알고 똑똑하다고 그냥 뭐 말을 함부로 하거나 말이지 무시하거나 뭘 안다고 노인들이 뭐 이래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는 거는 그 제대로 은혜 받았다면 그렇게 못해요. 사실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은퇴하신 분들 뭐 우리 교회에서 섭섭한 일 있었습니까? 섭섭한 일 없지요? 저 어떤 교회는 뭐 나이 많다고 막 무시해본대.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물론 뭐 노인들이 또 필요 이상으로 간섭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서로가 존중해야 돼. 여러분, 내가 뭐 말이지 늙은 양반이 왜 나서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네? 얼마 안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나도 늙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전부 안 늙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너무 쉽게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야.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될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내 어머니가 바로 너의 어머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내 부모가 소중하다면 남의 부모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죽음 앞에서 효를 부탁하기까지 하셨다.
룻이라고 하는 여성은 남편 없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정성껏 효도함으로써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자, 룻기 1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어요. 이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만나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면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고,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시어머니를 통해서 얻게 된 여인이고, 그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된 여인입니다. 부모 공경해서 시어머니에게 효도해서 손해봤습니까? 잘 뗐습니까? 잘 뗐잖아요. 자, 그럼 그걸 떠나서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해서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1장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떻게? 누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서 여호와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효는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효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영적 부모인 하나님에 대한 효를 예배로 표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공경하며 그분에게 효를 하느냐.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는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효를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로 표현되는 것이고, 두 번째, 육적 부모에 대한 효는 바로 예수님께서 집에 내려가셔서 순종하여 받으심으로 통해서, 그래서 육적인 효는 순종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죽음 앞에서 그 어머니를 제자에게 섬기도록 받들도록 부탁하기까지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노인을 공경한다는 것은 다르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가치는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데서 그리스도인이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 대한 효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고 또 이웃 어른에 대한 공경으로 표현되는 살아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효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효가 예배이며 부모에 대한 효가 순종이며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제자에게 또 부탁하셨던, 그래서 이웃 어른이라도 우리가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참된 효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며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또 교회의 화평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의 효를 배웁시다. 예, 오늘은 그 목양 칼럼에 보면 어버이 은혜 노래를 부름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다 주시고 길을 제에 바나지로 해 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떨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개뒤 기다리는 마 아플사 그릇 될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효를 본받아 위로 하나님께 예배로 효하며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효하고 또 주님께서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심 같이 우리 이웃의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 노인들을 공경하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믿음의 온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